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도 그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흑파와 비흑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고치셨다. 어떤 사람은 흙으로 같이 고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6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버린 거죠. 이르시되 솔로암 몸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변화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사실은 나 말이야 맹인이야. 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이 나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신 거야. 갔다 왔더니 씻고 왔더니 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내가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만약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식으로 눈 뜨는 건 눈 뜨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눈을 뜨는 거지. 어디 흙 발라가지고 됐다. 야, 넌 이건 좀 사입이구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 식으로 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봐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거기에 이제 다윗 말고 다윗 때 사울왕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요 밑에 사울왕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에는 군대 장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압 그리고 아사엘만 외우시면 돼요. 요압과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아브넬이요 이 요압하고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브넬이요 도망치다가 이 아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놈 봐라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브넬이 싸움을 잘한 거예요. 칼로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아사엘의 형이요 화가 난 거죠.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내가 가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죽이지 마라. 여러분 이때 요압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다윗이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요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거기 군대장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민족 전체의 통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인데, 요압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 이 녀석을 내가 죽여야 돼라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르쳐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요압이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예배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우리 자신, 예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자신, 이게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여기는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우리는요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와 세상에서요 끄집어내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디에서 나오게 하다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불러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교회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교회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모르셨다면 이제 오늘 알게 되신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은요 사망이에요. 세상에서 여전히 사는 건 사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바깥에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죠.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몇 개로 부르시냐면 한 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됨이 깨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처럼 오합지졸이 되어지는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지는 것,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아브넬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넬을요, 다윗도요. 왜냐면 아사엘을 아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사촌이거든요. 그런데 죽였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지만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사울의 그 나라와 이제 합해질 것,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보시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한 몸 돼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됨을요, 획일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됨이 모두가 똑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다 보면요, 비슷해져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때 거기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IVF 가가지고 되게 싫었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도할 때 간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농담이 아니라요. IVF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거기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듣기가 막 거북한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귀에 거슬려서. 근데 전체 IVF 지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요, 거기에 대표 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근데요, 모든 거기에 있는 간사들이 기도하는데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IVF 한 3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직면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직면. 너 자신을 직면했니? 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직면했니?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비슷해지긴 해요. 하지만요, 획일적으로 한 가지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흑화와 비흑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거든. 흙으로 내가 씻어서 고쳐졌거든. 여러분, 이것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획일성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일성은요, 모두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시는 거죠. 획일이 아니라 통일이 되게. 다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고 한 몸으로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통일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 코, 귀가 서로 달라서 불편하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코가요, 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귀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부 다 만약에 코가 여기에 귀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할까요? 네, 숨 쉴 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숨을 쉬기 어려운 막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여기에 코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코처럼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소리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왜요? 생긴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야, 귀야, 너 이렇게 생겨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야, 너 이렇게 생겨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코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 내코 너무 예뻐, 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이게 뭐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다면요, 교회 위기는 언제 올까요? 하나됨의 문제가 될 때 교회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밀려드는 거, 세상에 어떤 생각들이 밀려드는 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뒤로 저 멀리 밀어도 돼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요, 목사는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은요, 저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엄청난 목사님, 그 목사님 뜻대로 모든 교회들은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이천 땅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생수행교를 세우셨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19,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성령이 없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죠. 모든 겸손.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요, 다른 사람의 뭐를요? 그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억울하고 화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좋은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불화 뒤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화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겸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요압은 그렇지 못했었죠. 겸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낮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힘이요?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아브넬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 다윗은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내가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에서 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요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두 번째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온유하면 착한 성격만 생각하거든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이게 온유로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착하니까 그 착한 것으로 서로 받아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온유를 말할 때는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역사의 표식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로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용납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려면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나도 생각해야 돼요. 나도 고민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용납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용납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회 안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는 방식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냥 홀가분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줘야지, 받아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나에게도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나도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배우게 되어질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 교회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문제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하나. 계속 하나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런데 왜 계속 나누려고 하느냐? 우리는요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의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힘써 지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요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만덕 권사님이 가장 안 그러시니까 제가 이만덕 권사님을 향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만덕 권사님한테 제가요 이만덕 권사님 용납하지 못하고 제가 이만덕 권사님에게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그 가치를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실까요? 이만덕 권사님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 안에 있는 가치를요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용납해줘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요 야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 야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서로를 용납하시는데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셨듯이, 우리 개인을 세워가셨듯이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